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는 징계를 받아. 그는 징계를 받아서 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는 저주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제자들도 역시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왔었을 때, 그 부활의 그 새벽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징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징계로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 소망, 그것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발견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징계라고 했었을 때 이 징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단어로 여겨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이죠.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거나 또는 우리를 지적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탈권위와 탈영토화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권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떤 질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다.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어떤 숨겨진 그런 의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었을 때 이 정치적인 발언 속에서도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거야.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탈권위에 대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탈영토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들의 세상 속에 하나의 지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그런 영향력들이 이제 지도처럼 그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창조적인 또는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이 지도 안에서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밖으로 벗어나자. 그게 이제 탈영토화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탈권위적인 생각들, 그 탈영토화라는 이런 말들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지금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 권위주의를 조금 이제 사라지게 해서 어떤 자신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을 부르거나 어떤 직위들을 없애는 그런 추세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탈권위, 탈영토화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이 탈권위를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에 탈영토화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탈권위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 탈권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평등한 집, 화목한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탈권이, 탈영토화가 되진 않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한 복음 안에서 이 탈권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탈권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탈권위를 외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의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참된 복음으로서 나아가신 것이지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탈권위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탈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라고 하죠.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로부터 벗어나 이제 생명의 그 권위, 생명의 그 질서로 나아가야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해사가 없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목사님, 저는 인생의 주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해사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들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정한 것이죠. 이 세상, 그것을 더 넘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배경들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확장하시고 이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있지만 그 인생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도자들 만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인도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는 그런 분들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분들,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게도 저의 인생을 이끌어줬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또한 그런 지지를 보내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내 마음속에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발견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키워드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두 번째는 정서, 세 번째는 성장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잘 보이시나요? 좀 작은 것 같네요. 제가 다음에 좀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성도의 고난, 이 징계를 고난이라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면 우리 대부분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풍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나의 업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내 인생이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과류를 따져서 야, 너는 이거 너무 잘못했는데, 너 이건 좀 벌 받아야겠는데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스톱시키고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린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바른 방향에서,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방향에서 함께 교정을 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과율의 오류,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어떤 인과율의 오류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생각과 어떠한 결과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을 조금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데이아.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면은 혹시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파이디온. 없으면 말 안 해도 됩니다. 네,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파이디온. 그 파이디온은 어린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파이디온은 여기서 파이데이아, 이 징계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뭐 채찍질하고 때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파이데이아는 우리가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훈육, 양육, 그리고 교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런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단어는 뭐냐면 콜라조라는 거예요. 이건 형벌입니다. 형벌, 심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심판하신다는 그 용어와 이 형벌과 이 징계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징계에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징계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만 이 징계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둘째 딸이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1학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은 혼 안 내면서 왜 집에선 우리를 혼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 깜짝 놀랐죠. 예. 아빠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유년부 안에서 보니까 뭘 잘못을 해도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괜찮아. 공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벽 뚫어놨는데 괜찮아. 안 다쳤어. 제가 맨날 이러니까 애들은 놀라는 거야. 집에서 뛰지 마. 막 이렇게. 뛰면 안 돼. 밑에 할머니 올라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는 혼을 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넌 내 딸이잖아. 이 말을 해줬어요. 내가 너를 혼내는 이유는 넌 내 딸이니까 그래. 그러면 언니 오빠들은 뭐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우리 고객님이지 뭐 이렇게 고객님이요 고객님. 그런데 비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걔네들은 집에 가서 혼났어. 집에 가서 난리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이 훈계라는 것은 사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정의 과정인 거예요. 이 징계는 그러므로 부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우리 아이를 징계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맞죠? 부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부모를 통해서 그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흐트러지고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어서 나의 삶을 교정하고 계시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훈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잠시 멈추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에 내가 좌절하게도 만드시는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멀리,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 교정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모는, 그렇다면 부모는 왜 징계하려고 할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혼 안 나본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모두 다 혼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을 혼낼까요? 여러분들을. 왜 우리를 혼냈을까요? 저는 너무 혼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혼나세요, 여러분들? 왜 혼났는지 모르겠네. 아빠 왜 나를 혼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어쩌면 자기보다 더 잘 되길 원해서 혼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의 삶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혼내지 않을까요? 어쩌면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을 투영하는 거지. 저희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을 혼낼 때마다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기준에서 맞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건 맞지 않아 라고 훈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엄마를 똑 닮았어. 동생을 다 그렇게 훈육해요. 그게 먹힙니까? 엄마가 아니까 안 먹히는 거야. 그렇죠? 엄마, 부모여야지만 그 징계가 먹히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시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이제 너는 나를 닮아야 돼. 누가 봐도 이 집 아들이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의 시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닮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정서입니다. 정서. 예, 정서. 애정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애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지적인 동의, 이해예요.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애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성품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애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오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인생에 절망이 오고 내 인생에 넘어짐이 왔었을 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심판이야. 그냥 잘못된 거 그거 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어? 욥의 친구들이 이 지적 차원에서만 동의했던 그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욥을 징벌했어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냐? 너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벌 받은 그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야 라고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욥을 고통스럽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사귐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애정과 그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내게 주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은 나에게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은 바로 믿음이 돼요. 믿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적 차원, 언더스탠딩이라는 지적 차원에서의 동의와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귐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할 때 연애라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죠? 네. 겪어보셨을 거예요. 상상 속에서라도. 그렇죠? 여러분 있었을 거야. 그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항상 행복할까? 기승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친구가 있어. 요즘에 힘든가 보다. 네.
남자친구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기쁨의 사랑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기쁨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만 보죠 알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봐도 그 인생의 풍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맞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을 지키면서. 그리고 내 상상 속에 있던 그분과 그와 그녀와 나는 이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쁠 때만 내 감정에 의지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가 아니라 이건 지적 차원에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암과 그런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누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높고 낮은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귐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겨내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애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애정을 통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쁨에 참여한 자들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 안에 의심이 있습니까? 내 고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어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고난이 끝나게 할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더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연애할 때 힘듭니까? 왜 연애할 때, 사귈 때 헤어지게 되는 결심을 합니까? 어쩌면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애정을 통한 그 믿음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었을 때 포기할 수 없고 내가 고난이 왔었을 때 그걸 기다리고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애정은 믿음이고 믿음은 기다림을 낳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은 이미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성장은 이미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징계는 사실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인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어떤 선택과 잘못마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릇 징계가,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는요,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인과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는 확실한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분명한 열매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징계 당시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징계 받았어. 야, 이거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너 뭐 잘못했지. 뭐 교회 안 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채찍질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는 징계를 받아. 그는 징계를 받아서 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는 저주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제자들도 역시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왔었을 때, 그 부활의 그 새벽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징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징계로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내 삶 속에서 넘어지고 힘든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그 심정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 소망, 그것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오늘 이 히브리서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약간 꼰대라는 말을 쓰려고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약간 다그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쓴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잖아. 야, 니네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야, 너 더 회개해야 돼. 야, 이거 고난도 아니야. 라떼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다 죽었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물론 여기는 지금 아직 그 고난의 때가, 그 심판의 때가 오진 않았지만,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지 않는 그때였지만 일단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완료형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이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나라. 미국 경제에 의지하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나라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을 때는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우리가 받았으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모든 적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그 나라가 왔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받은 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넘겨주세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 대추 한 알에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일 없다. 어쩌면 우리의 청년의 때가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풍, 천둥, 벼락, 번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섰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지 않을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